그리하자. 아멘. 네, 25절 함께 읽어야 되는데 저 혼자 읽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믿음, 소망,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이 저한테 들려오기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역 잘 감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또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감사를 전해주라라고 제가 종종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선교지를 선택하면서 매달 7만 원씩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7만 원씩 5개 우리 선교지와 그 다음에 이제 활천과 강서 지방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7만 원씩 계획을 하면서 과연 되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선교비로 지출된 물론 그 부분에 이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강서 지방에 하고 강서 지방의 부는 아직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액수로 따지면은 선교비가 지금까지 들어온 액수는 한 34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출된 부분이 13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 은혜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액수도 더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선교사들은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은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이제 도둑질 많이 당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 위험 많이 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뭐 총에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했던 건축비 뭐 준비했던 사역비 이것도 몽땅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 코로나 때 이제 감염 때문에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한 분도 이제 그 태국입니까? 네, 태국에서 선교하는 과정 속에 사모님은 조치가 이루어져서 살았는데 그 목사님, 선교사님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 생명의 위험,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의 전체 선교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15,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고 또 선교의 문이 잘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15,000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결국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해외에는 나갈 수가 없고 옛날 선교지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다 지금 나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 또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기도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에 꼭 동참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너 뭐 하다고 왔냐?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제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교 함께 동참했습니다. 선교사들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라는 부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선교 보고하게 되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런 선교 주일의 모습 가운데 이제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살펴보는데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까지는 전반부, 그 다음에 19절부터 13장까지는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 그리스도인 누군가라는 부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가라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본문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고 오늘 본문부터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늘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 속에 조금
쉽지는 않은 성경이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공감하고 있으라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잘 정복할 수 있게 하신 거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고 또 여러분도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부분들은 과거 대제사장이 했던 그런 역할들, 또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렸던 그 속죄의 제물들, 이런 부분들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완전한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뭐냐면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00% 만족을 못했다라는 표현이죠. 그 표현을 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짐승과 뭐 염소와 또 양이나 황소는 그거는 사람보다 가치가 훨씬 낮잖아요. 여러분 사람 목숨을 이렇게 담보로 뭘 하는 거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뭐 가축 아무리 큰 황소라도 뭐 몇백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제가 우리 성민이를 누구한테 팔면서 몇백만 원에 팔 수 있겠습니까? 몇천만 원에 팔 수 있겠습니까? 1억을 주고 10억을 준다면 팔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생명이잖아요. 생명. 사람, 인간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자식이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결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구약의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며 반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속죄에 피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앞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특징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기를 성소와 지성소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는 늘 왕래할 수 있고 다른 제사장도 성소에 왕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 있는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 7월 10일 해당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림으로 보셨는지요?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꼭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모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 제가 생각에 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꾸며지고 이거는 이제 구약 첫 번째 성막의 개념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들어서죠. 그래서 성막 시대에서 이제 성전 시대로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은 명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나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언약궤와 그 다음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그 언약궤 안에는요, 언약궤 안에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여러 이제 그 족장들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셨다는 그런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계명 두 돌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 첫 번째 언약궤를 의미하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예수님이 성소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경험케 하셨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고, 오늘 보면은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고 그래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죄소가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직사각형의 상자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는 이제 직사각형의 상자 위에 그룹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있는데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뚜껑과 그 다음에 이제 천사 모양의 그런 이제 모습,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는 말 그대로 속죄의 상징, 이런 부분이라죠.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속죄의 상징, 이게 두 번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 가운데 보니까 히브리서 9장과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뒤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의 유익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바로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아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고 나의 기도를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계신 분이지만 일단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에게 만드신 그 천국에 우리도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처음 받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 참여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곧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의미 세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은혜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하고 단순하죠. 그런데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단순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복을 받은 분들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9절,
이제 이론이 끝나고 실제에 관한 부분, 적용에 관한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피를 믿음으로 함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을 받는 말씀을 하겠죠.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고 우리에게 형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만이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예수의 피로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짚고 있습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육체를 통해서 휘장을 가르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2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미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제사장이라는 것. 대제사장이라는 의미.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대제사장의 역할과 상관이 있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다시, 다리를 놓는 사람. 여러분, 다리를 놓는다. 중매죠, 중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리를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다리를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그 특권을 우리는 가졌어요.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본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됐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 복된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쭉 여러 가지가 펼쳐지는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이 등장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거기에 사랑과 선행,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함께 모이는 그런 습관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첫 번째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니 참된 믿음으로 살자.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굳게 붙잡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자.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18절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면 19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실제적인 부분을 쭉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 앞에 이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붙잡으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붙잡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같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찾으면서 아마 100% 다 찾지 못했고요. 아마 몇 군데 찾았던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찾았던 것 같은데 그 몇 군데만 한번 본다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거기도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거기에도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좋은 모습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본문 읽었던 부분도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오늘 본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 주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앞으로 새벽기도 시간에 보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소망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었는데요.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뒤로 퇴보돼서는 안 된다라고 왜?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도 믿음을 이야기하죠.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소망 이야기했고 믿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3장을 봐야 되겠죠. 13장을 보는데요.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결국은 그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은 어떤 것이고 또 믿음은 어떻게 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신앙의 3대 요소 뭘까요? 인내? 뭘까요? 뭐 싸우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다 맞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3개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소망,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근거한다면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요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일인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요, 믿음의 역사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시간을 이제 채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번에 쌓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직장에서 주일날 출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역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떤 또 일이 발생했지만 거기서도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비록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평탄할 때도 나는 결코 나태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저께 우리 집에 그 벽걸이 선풍기를 달았습니다. 벽걸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벽걸이 선풍기를 추가를 한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일체형을 샀었는데 벽걸이 선풍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다시 설치했는데 그 기사분이요, 우리 교회 선풍기 에어컨 설치했던 분이고 예전에 이사 올 때 설치했던 분인데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이거 이제 조금 이제 농담보다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자기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보면은 마음이 아프대요. 안타깝대요. 왜냐하면은 요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자기는 그거 일주일이면 번답니다. 일주일이면 200 번다는 거예요. 한 4일 일하면. 4일 에어컨 설치하는데 200을 번다고? 우리 아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또 하나 무슨 말 하냐면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일이 많기 때문에 예배 참석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도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쯤에 우리 집에서 작업을 마쳤고 강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남 갔다가 거기서 공사하면은 강남 가는데 차가 막혀서 2시간 걸리고 공사하는데 2시간 걸리고 그러면 금요 심야 기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일을 줄이고 싶답니다. 줄이고 싶다는 거예요. 돈 중간에 전화 한 통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 뭐 하니까 이 사람이 받으면서 나 돈 많아요. 그 사람이 끊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전화죠. 스팸 전화죠. 그렇게 말하면서 돈보다는 신앙을 지키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교회도 만약에 목사님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줬다면 재능 기부로 교회에 이렇게 에어컨 설치 비용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회사를 통해서 연락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회사에 이제 그 뭡니까 돈 이제 내는 거 그거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주십시오라고 최소 비용 받아갔는데 그분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못 챙겼는데 바로 했으면은 교회 에어컨 설치하는 건 제가 무상으로 다 해줍니다.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하더라고. 참 믿음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분은요 믿음의 역사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알 거예요. 너가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해서 또 내가 비록 손해보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는 자랑거리.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았던 자랑거리를 하나 만드시고 다음 주일 우리 감사 나눔할 때 꼭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환난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 소망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하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까지도 품고 살아가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요, 나에 관한 부분이라면 사랑은 이제 공동체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케사족을 연구하는 어떤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이들의 심리,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심리는 어떤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맛있는 딸기를 이제 한 나무 옆에 이렇게 바구니에 싸두고 아이들을 모은 다음에 너희 중에 제일 먼저 달리기에서 1등하는 친구가 좋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한 사람이 통역을 해줍니다. 통역을 해주는데 통역을 받고 이제 아이들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손살같이 달린 게 아니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우분투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그 딸기 상자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삥 둘러 앉아서 같이 그 딸기를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 인류학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뛰어가서 1등하면 저 맛있는 딸기 너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우분투라고 말합니다. 우분투라고 말해요. 그 우분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슬픈데 나 혼자만 행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슬퍼하는데 나 혼자 행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또 이제 기뻐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달려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달려가면 늦지만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하면 더디지만 멀리 갈 수 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이한다면 함께 하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함께 하면 여러 사람들을 살펴야 되잖아요. 나는 달리기가 잘 돼서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더딘 거예요. 더디기 때문에 잘 못 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함께 손을 잡고 간다는 거. 이건 더딜 수 있지만 같이 가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복받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좋은 차도 샀고 좋은 집도 샀고 또 적금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건 말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은 슬퍼하는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공동체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봐라. 과연 우리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갈 때에 사실은 저 사람과 함께 가면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더딜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하고 예를 들어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소통을 해보면요, 잘 이 코드가 맞기도 하고 또 제 말이 잘 전달되기도 하고 이해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 행복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은 대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런 부분에 정말 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부분에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손잡고만 가려고 했고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은 내가 혹시나 배제하지 않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전화도 하고 서로 관심도 갖고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뭐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심적으로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손잡아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러면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흥되는 과정 속에요. 하나님이 새가족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새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연약한 자들을 늘 이렇게 감싸주고 챙겨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면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내가 어디 보낼까?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내가 어느 교회에 보내면 그 교회에서 챙겨줄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과정 속에 우리 시온교회가 그 영혼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잘 돌보는 공동체라면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제 몇 가지 사항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조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역은요 관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문 지역, 관문 도시, 누군가 통과하는 도시, 이게 관문 도시라는 건데요. 우리 지역은 관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김포공항을 끼고 있잖아요.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가 광주에 내려갈 때나 또 제 딸을 만나러 뭐 부산에 내려갈 때 비행기 타고 내려갑니다. 물론 비행기 타고 제가 어머니 뵈러는 한번 가봤고 장례식 때 또 비행기 타고 내려갔네요. 네, 장례식 때 비행기 타고 내려갔는데 그렇게 2번 타봤네요. 2번 타봤는데 제가 제 주변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집에 올라오면 비행기 타고 오라고. 그게 훨씬 쉽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겁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 선교사들이 애로사항이 하나 있죠. 어떤 애로사항입니까? 잠시 머물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숙소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조건 가운데 앞에 이렇게 또 뭐 오피스텔이라고 합니까? 원룸, 투룸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가격은 되게 세더라고요. 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그 건물 가운데 주로 투룸인 것 같은데 그 투룸 한 4개 정도를 우리 교회가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입해서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이 숙소에서 머물다 가세요. 예.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는 역할들. 이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의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미약해서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겁니다.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한 4개 정도 구입하고 뭐 4개 한 번에 구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매매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혹시나 거기 내놓는 사람 그 사람 사면 되잖아요. 사가지고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많이 넓혀서 선교사는 숙소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 아닐까요? 그런 역할들. 여러분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분투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또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을 돕는 그 역할도 감당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 교회를 기뻐하지 않고 어찌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을 줄 겁니다. 영적인 복을 줄 거고 물질적인 복을 줄 거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할 거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할 거고 그런 부분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건물 사랑하죠? 이 건물 사랑합니다. 이 건물이요 정말 너무 좋은 건물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고전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부분에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해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13장까지 전개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붙잡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고 실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충만 집사님도 기도했고 또 본문에도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설교하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지만 이 세 가지만 꼭 붙잡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다고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소망, 사랑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